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 토요일 질의응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3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가 결혼했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심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서에 전혀 변화가 없고 예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읽는 성서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를 성서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복음서에는 예수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장실에 갔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는 평생 화장실 가지 않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비록 그런 이야기를 전혀 쓰지 않았지만 예수가 화장실은 아마 분명히 갔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성서 용어로 침묵 속에서 논증 또는 침묵으로부터의 논증, 이런 전문적인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 유다인 남자들은 결혼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요구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일부 유다인 남성들은 사회 분위기와 다르게 독신으로 산 기록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결혼 안 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고, 또 예수는 결혼 안 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도 성서에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에서는 예수가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비혼으로 살았다. 미혼과 비혼의 단어 뜻이 조금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죠? 만일 예수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독신으로 사는 신부 수녀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역시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덜 거룩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결혼했느냐 이 여부는 우리가 계속 신비로 수수께끼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에서 어떤 의견을 분명히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서는 성서학자를 위해 쓰여졌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복음서 성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도록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성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직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따르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또 하나, 성서는 오늘날처럼 읽기 위한 책이 아니고 듣기 위한 책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도시에서는 글자를 읽는 사람이 약 10% 정도로 추산되고 시골은 그보다 더 저조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가 구약성서 이사야서를 유다교 회당 예배에서 낭독한 것은 예수가 글자를 읽을 줄 알았다, 그런 그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에 관계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부모가 얼마나 신심이 깊은가, 즉 구약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굳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여력이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읽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듣기 위한 책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 좋게 성서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서를 책을 펴서 읽는 것보다는 낭독하는 걸 듣는 심정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서는 전문가를 위해 쓴 게 아니고 글자를 모르는 평범한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에 오늘도 남미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성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자를 읽는 사람들이 성서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를 알려면 교회 성당에 꼭 다녀야 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 의견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은 정답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여러 적절한 합리적인 좀 매력적인 답을 찾아가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당에 가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예수를 알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려면 아무래도 교회 성당에 가는 것이 혼자 성서를 놓고 읽는 것보다 유리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 교회 성당에 가면 예수를 더 모를 수 있다. 예수를 잘못 알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양쪽 의견 다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 성당이 아니면 예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거리에 가면 영어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수학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무용 학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예수를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성당이 아니면 예수를 아는 방법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나를 통해서 교회 성당을 가지 않고도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나 유튜브가 그 품질, 공정성, 정직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로만 예수를 아는 것은 조금 위험하거나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라면 교회 성당에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교회 성당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성서를 좀 잘 아는 목사 신부님들 또는 성도 신도들이 유튜브나 책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분에게 예수를 매력적으로, 합리적으로, 친절하게, 정직하게 소개하는 게 많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사 신부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평범한 성도 신도보다는 성서를 더 많이 공부하셨고 더 많은 열정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현실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 신부님들이 정서적으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목사 신부님도 계시지만 적지 않은 목사 신부님들이 예수를 남에게 전달하는 데 많이 실력이 떨어진다, 뒤진다, 부족하다, 적절하지 않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범한 성도 신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려주고 소개하는 분의 삶이 당신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소개와 얼마나 거리가 가깝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즉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삶으로 행동으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당에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걸 한탄하지 말고, 또 많은 개신교 가톨릭 성도 신도들이 가난한 신자, 가난한 성도 또는 쉬는 신자가 된 걸 한탄하지만 말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성당에 발을 뜸하게 하고 있는가? 왜 이분들이 교회 성당에 실망하고 목사 신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가? 이걸 먼저 연구하고 반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는 것은 목사 신부의 일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부활한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여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일 예수에게 감동을 느끼셨다면 주위에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고 매력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행동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부탁합니다. 아니면 그것이 혹시 힘들면 여러분 주위에서 김근수 해방신약이 예수를 아는데 비교적 도움이 된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런 걸 주위에 좀 말씀을 하시고, 또 저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그 강의, 책 이런 걸 또 주위에 많이 소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예수를 남에게 전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하기 전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정의로운 것을 나도 실천하고 남에게 권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교회 성당에 다니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답이 자신 있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교회 성당이 얼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갈 때, 더 잘 알아갈 때, 더 정확히 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의 말씀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몸을 기울이고 영혼을 기울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 읽으실 때 먼저 그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시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친 걸 먼저 듣습니까? 아니면 시를 먼저 눈을 감고 묵상하고 그 시에서 느끼는 감동을 힘껏 또 실컷 느끼십니까? 제가 권하는 성서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성서 구절이나 단락을 조용히 눈을 감고 듣거나 읽으면서 맨 먼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근수 해방신약 또는 좋은 유튜브와 책을 통해서 그 단락에 관한 성서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돌팔이 강의는 듣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3월 16일 질의응답 시간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질문, 더 진지하고 소중한 질문 주시면 듣는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지식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가끔 기도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